시편 49편.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내가 비유해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에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셀라. 그들은 양같이 수월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수월이 그들의 겉어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 내시리로다. 셀라.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시편 50편.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셀라.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못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시편 51편.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시편 52편.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셀라.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셀라.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시편 53편.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시편 54편.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셀라.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시편 49편에서 54편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특별히 그 중에서 시편 51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시편 51편 말씀에는 제가 지난 금요일 날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이 시편의 배경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이 사건을 잘 알고 계시겠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또 그 사건을 좀 더듬어 본다면요.
그때 이제 그 암몬하고 이스라엘이 이제 싸우는 그 가운데 있었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거의 뭐 승기를 다 잡았고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이제 암몬의 수도가 이제 라빠가 함락이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전쟁터에서 이제 왕궁에 머물고 요압만 그 전쟁터에 이제 두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그것만 해도 다윗이 얼마나 지금 안이한 그런 모습으로 지금 빠져들었는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잘 알게 되는데, 그래도 이제 뭐 거기까지는 뭐 큰 문제가 될 거는 아니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이제 일이 터져요. 그때 이제 다윗이 왕궁 지붕을 거닐 때에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 장면을 봅니다. 그럼 이제 그 눈을 빨리 돌려야 되는데 그 눈이 이제 그 여인이 목욕하는 그 모습에 빼앗겨 버리죠. 그래서 알아보니까 우리아라고 하는 신하의 아내라 그래요. 그럼 이제 그때라도 마음을 접으면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우리아의 아내인 바세바를 왕궁으로 불러들이고 이제 그와 간음을 저지르는 이제 그런 정말 엄청난 일을 저질러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다윗의 이 또 다른 면에서 이 어두운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진짜 메시아는 아닌 거예요. 다윗이 메시아의 하나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그렇다고 다윗이 메시아는 아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진정한 메시아가 있다는 걸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세바가 임신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이제 그만큼 좀 흘러 있었다는 것인데, 그래도 다윗은 양심이 이미 마비되어 가지고 지금 전혀 이 죄를 죄로 알지 못합니다. 도리어 이제 그 소식을 듣고는 오히려 이 바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이제 불러들이죠. 그래서 이제 집에 머물게 합니다. 어떻게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제 바세바와의 간음의 흔적을 좀 지우려고 하는 거예요. 죄를 죄 아닌 척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아가 오히려 충성스럽게 다윗의 말을 따르지 않고 집으로 가지를 않아요. 그냥 자기 부하들과 함께 그렇게 이제 거친 그 숙소에서 장막에서 이제 잠을 자는 겁니다. 두 번이나 그런 일을 그렇게 이제 다윗의 말을 듣지 않고 집으로 들어가지 않으니까 마침내 이제 다윗이 끔찍한 일을 계획을 하죠. 우리아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을 품고 요압에게, 지금 암몬 자손과 싸우고 있는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그것도 우리아의 손에 들려서 그 편지를 들려 보냅니다. 그 말인즉슨, 그 편지의 내용인즉슨 이 우리아를 지금 전면에 내세워서 맞아 죽게 하라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우리아가 그 암몬 자손과의 싸움에서 치열한 전쟁에서 결국 전사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겉모양으로는 정말 전사라고 하는 명예로운 죽음이었지만, 그러나 사실 그 속을 들여다보면 다윗이 우리아를 교살하여 죽인 바로 그러한 끔찍한 살인의 현장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그러고도, 그러니까 간음을 저지르고도 전혀 깨달음이 없고 뉘우치지 않고 사람을 죽여놓고도 전혀 정말 깨우침이 없는, 정말 양심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무뎌질 수 있는가 할 정도로 무뎌져요. 그래서 오히려 바세바를 자기 아내로 취하고, 그리고 이 바세바와의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1년 정도나 지난 시간이 훌쩍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선지자 나단이 와서 다윗에게 한 비유를 베풀면서 다윗의 죄를 깨닫게 하고 지적하는 내용이 바로 사무엘상 11장 12장에 나오는 바로 그 말씀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사건 속에서 참 놀라운 거 두 가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는 다윗이 그 선지자 나단의 그 지적을 듣고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전혀 깨닫지 못하고 양심이 마비돼 버린 그런 상태였는데, 근데 나단이 이야기할 땐 그때 깨닫고 그리고 회개하면서 돌이키는 일이 있게 돼요. 정말 극단으로 가지는 않는 거죠. 그러니까 최악의 모습은 뭐예요? 나단이 그렇게 이제 죄를 지적하게 했을 때, 어디 이놈이 감히 무엄하다, 이놈을 당장 뭐 쫓아내라, 뭐 감옥에 가더라, 목을 쳐라, 뭐 이럴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그러지 않고 회개하고 돌이켰다라고 하는 것에서 이 막장으로 가지는 않았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다윗의 모습이 한편으로는 정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또 놀라운 건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모습을, 회개하는 다윗의 모습을 용서하시다라는 거예요. 용서하시더라. 물론 이제 다윗에게 이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 태어난 아이가 그 병 가운데 죽게 되고, 나중에 이제 다윗이 심지어 압살롬, 자기의 몸에서 난 아들인 압살롬에 의해서 정말 쫓김을 당하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였죠. 그러니까 이 다윗의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고 우환이 떠나지 않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용서하세요. 그리고 다윗을 그 왕위에서 그렇게 폐하시지 않고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렇게 세우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야, 다윗같이 이렇게 흉악한 죄인까지도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 사건 속에서 분명하게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정말 이 세상에서 정말 용서받지 못할 죄인은 없는 거구나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직 딱 한 사람이 용서받지 못하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회개하지 않는 거, 회개하지 않는 거. 마치 자기가 이루어놓은 성취와 업적과 그 자신의 행위로 자기의 죄를 덮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바로 그 사람은 용서받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가? 라고 할 때 49편 말씀 보면 언뜻 우리가 힌트를 좀 보게 되죠. 49편 6절 이하를 보면, 자신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한 자는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무리 엄청난 재물을 갖다 준다 한들 이 죄는 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업적과 나의 성취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 지은 죄의 크기는 너무나 엄청난 거예요. 정말 그런 말미암아 망가진 자기 영혼이라고 하는 건 너무나 엄청난 거예요. 이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살 수 없는, 대신할 수 없는 그런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어리석게 자신의 행위나 자신의 재물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건,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인가. 우리가 오히려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되냐면 회개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바로 그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지요. 51편 1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나아갑니다. 다윗은 이 죄가 사람에게도 지은 죄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지은 죄라고 하는 걸 잘 알고 있어요. 4절 말씀,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했다라고 하는 말이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전혀 개선할 그런 사항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죄라고 하는 건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죄예요.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 이 값을 어떻게 갚느냐는 거예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자신의 죄의 모습을 보았을 때 이것은 정말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죄로 물든 것이요, 사실은 정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도 이미 이 죄악에 물들어서 태어난 이 죄인 중에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 또 다윗의 모습이에요. 5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리가 원죄라고 말하는 그런 부분이죠.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났어요. 우리의 모습 속에서는 좀 부패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전적으로 우리는 타락했고 부패한 사람입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우리 정확히 직시해야 돼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만을 의지해야죠. 오직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만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나의 회개라고 하는 어떤 의지와 노력을 주 앞에 가상히 여김받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만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만을 붙잡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복하고 통회하는 그 상한 심령을 받아주십니다.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긍휼을 우리가 확신하고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상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갈 때 오히려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밝히 드러내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진토에서 들어 올리실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값은 우리가 치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회개라고 하는 죄값을 회개라는 걸 통해서 내가 그 죄값을 치렀다 이것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다만 죄값을 치러주신 것이고 회개는 바로 그 주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시간. 바로 나의 죄를 위한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회개하는 자가 그 복을 누린다라고 하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떠한 모습 가운데 있는지 우리 스스로 돌아보면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오직 주님의 십자가 그 대속의 공로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정말 그 놀라운 선하심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오늘 죄 용서함 받고 다시 한번 주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 안에서 정말 그렇게 감사로 제사 드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